5개 수계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인도주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어들이 사라져서 영없이 진정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언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고 북다 고배, 양마 고배, 쌍가 고배라는 높고 이런 세 가지 고배와 오늘 스님께 직한 마음으로 두 순모와 두 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빠 베라마니 시카타방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타방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타방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9월 10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뜻을 알아내야 할 경. 안구따라 니까야 2권 3번 경, 뜻을 알아내야 할 경 5번 개송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것이 둘인가?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에는 그 뜻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해서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둘이가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에는 그 뜻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두 부류의 사람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것이 둘이가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에는 그 뜻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네, 편 앉으세요. 경을 보게 되면은요, 글자 그대로 그냥 뜻이 완전히 드러난 게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하셨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드러난 것을 드러난 그대로 알아야 되고, 숨겨진 것은 숨겨진 대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드러난 뜻을 가지고서는 차지할 것이 있다고 그러고, 숨겨진 것을 가지고서는 그냥 다 드러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무슨 기술이나 또는 기회를 연말할 때는요, 무조건 1만 시간을 해야 된답니다. 1만 시간을 채워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쪽 일에 대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1만 시간을 채워야지만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기술이 익어진답니다.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연보를 배우고 목탁을 치거든요. 그럼 어른 스님들이
목탁을 3년을 쪼그랗고 쳐야지만이 목탁이 익어진다 그래요. 그래 지금도 저희가 목탁 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아, 저 스님이 목탁은 칠 줄 아네? 저 스님은 목탁을 칠 줄 모르는 알아요. 연불도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연불 아주 잘 배운 스님이 있고요. 또 배웠더라도 선천적으로 이 음치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음치라도요. 3년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본 이렇게 틀은 잡아요. 그래서 연불은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면 어디든지 가면은 뒤에서 쭈글쭈글 흉내는 내거든요. 글씨를 배울 때도요, 어른 스님들이 3년을 쭉하고 쓰면은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그래도 저기 명따리는 쓴다. 예전 실생각에 보면은 이렇게 삼배나 또는 뭐 광문 한 피책 받치고 거기다가 누구누구 이러면서 수명자수 놓고도 쉬라고요. 그럼 나중에 그 천을 갖다가 이제 물을 들여서 스님들이 옷도 해입고 뭐 이불도 싸고 저래서 필요한 걸 써요. 초상이 나갈 때는 명정을 들잖아요. 명정은 못 써도 명따리는 쓰니까 그냥 3년만 하라고 그래요. 어떤 기술 직종도 있잖아요. 3년을 꾸준히 하면은 손에 익어요. 근데 3년을 채우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안 익는다 그래요, 손이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을 볼 때에 한 직장에서 그 사람이 3년을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많이 기본으로 삼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그쪽 일에 3년간을 했다면은 그건 경력이 되거든요. 1만 시간 법칙이 몹시 중요하답니다. 예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저희를 가르쳤던 그 어른 스님들이 내 밑에서 그래도 나를 좀 알고 나의 학풍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의 그것을 이어받으려면 최소한 내가 한 군데서 10년을 가르쳐야 된다. 10년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 둘은 그래도 사람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한 군데서 10년을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사람 하나를 키운다 그랬어요. 3년이 아니라요. 그래서 3년이 되면은 기술을 배우고 10년이 되면 사람을 키운답니다. 10년이 되면은 진짜 전공자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이라면은요, 하루에 8시간씩 한다 그러면은 1250일, 적어도 3년 4개월은 죽어라고 해야지만이 글씨를 쓴답니다. 그렇지 않고 취미로 하루에 1~2시간 가서 뭘 한다 그러면은 이건 부지하 세월이랍니다. 그냥 취미는 될지언정 그쪽에 나가서 그걸로 밥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그래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답니다. 근데도 요즘은요, 돈만 들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만 쓰면. 그래서 속성반이 나온답니다. 속성반은 깊이 들어가고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곱빼기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만 익히는 게 속성반이에요. 그래서 속성으로 익힌 기술은 그 오래 못 가고 영이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도 좀 속성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속성은 없거든요. 스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된 스님들하고. 그러면 어릴 때 어린 스님들한테 꾸중을 듣고 종아리를 맞고 배운 거는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절로 탁탁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꾸중도 안 듣고 그냥 혼도 안 나고 배웠던 것들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저는 한국에서 의식을 하는 그건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몇십 년이 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다른 스님이 하는데 앉았으면은요, 입이 저절로 막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지 젊은 스님이 막 뭐라 그럴까 입혔던 스님이 너하고는 달라 그래요. 저 어른은, 이제 저를 보고, 저 어른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시는 분. 너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알면서
안 하는 것과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게 1만 시간 법칙이래요. 저희는 1만 시간 법칙을 몇 번 채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속성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출가하는 그 나이가 많다 보니 저희 때처럼 그렇게 막 10년씩 차분하게 배울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예전에 그 공부를 할 때요, 이제 4년에 졸업을 하는 스님들이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가면은 저 큰 스님이 뭐를 잘 가르친다면 그쪽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어디에는 무슨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의 그냥 10년 그냥 채워요, 그냥요. 그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티베트 스님들은 저희처럼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면은 졸업하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 되던 해에 이제 이른바 졸업시험을, 논문이 아니라 시험을 봐요. 그 통과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했다 그러면은 티베트 불교 내 어디를 가도 그것을 인정을 해준답니다. 20년 생각해 보세요.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되면은 중퇴라고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소임을 산답니다. 끝까지 거기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수행은 속성반이 없답니다. 이 불자들에게는 속성반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해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을 속성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수행은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몇 가지 배우는 게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절에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사서 할 일은 기술자가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어려서 어른 스님들하고 다 했답니다. 축대를 쌓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적으로 돌을 쌓는 사람들, 드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드잡이들이 와서 이 축대를 쌓는 것과요, 저희가 쌓는 건 달라요. 이 드잡이들은 돌을 딱 보면은 저들이 어디로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맞으면 돌이 딱딱 귀가 맞아요. 근데 저희는 드잡이가 아니잖아요. 어질게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틈도 벌어지고 축대를 쌓아놔도 이게 놀고 배도 뿔룩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들쭉날쭉 삐뚤빼뚤해요. 앞에서 쳐다보면은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시멘트를 사다가 개가지고 저희가 벽돌도 쌓아요.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창고도 짓고 변소도 짓고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 목수, 반 미장 다 했어요, 저희가요. 요즘이야 도배공 부리지만은 그전에는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배를 해놓으면은 이 선이 딱 안 맞아서 삐뚤빼뚤해요. 그러면은 어른 스님들이 야야 괜찮다. 코앞이 좀 삐뚤빼뚤하지 10발짝 떨어져서 쳐다봐라야 반듯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잘했다 했지. 그래야지 또 부려먹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운 스님들이 저희 부르다 놓고 당장 쓸 것을 가르쳐 줘요. 안 되거든요. 두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그 일을 해오신 분이랍니다. 수행은 한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지 않아요.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근기가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한 스승 밑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나가는 속도와 그 다음에 보는 현상은 제각각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스승이 나를 몰라준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요, 내가
기고만장해질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오면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님이 지금 나를 몰라. 내가 지금 어떤 경지인지. 그 다음에 은근히 무시해. 그것도 몰라?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야 되잖아. 말 안 하면 문제 주러 왔는데.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은연중에 스승을 무시하고 그리고 딴 데로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로 방황을 하고 스승을 찾아다닌답니다. 그걸 모르고 쇼핑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소용이 없답니다. 가르칠만 하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는 아직 그 경지가 아니에요. 젊은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해요. 그럼 전 이 말을 한답니다. 나는 스님 나이를 지나왔어. 근데 스님은 아직 내 나이가 안 돼서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61살 먹은 스님이 환갑 지낸다고 막 그냥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런 말도 잘하거든요. 전 딱 한마디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나이가 지나가 봤지만 아직 그대는 내 나이가 안 됐잖아. 내가 어떤 줄 알아? 지금 내 몸과 마음의 형태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면은요, 젊은 스님들은요, 시간 가는 게 다 똑같죠? 그러거든요. 그래, 똑같다. 나도 24시간, 너도 24시간인데, 나라고 해가지고 24시간에 뭐 18시간도 그러겠니? 좀 많이 이상하네. 같은 24시간인데, 네가 느끼는 24시간의 느낌과 내가 느끼는 24시간 느낌이 달라. 나는 굉장히 빠르단다, 그게. 이해 안 되시죠? 제 나이가 되면 이해가 돼요. 똑같은 24시간인데요. 느끼는 감각이 다르답니다. 이제 9월이네 라고 하는데 저는요, 1년 다 갔네. 스님, 9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그 말씀 하시냐고. 달라. 나는 9월이 되면 벌써 1년 다 갔어. 전 진짜예요. 6월이 딱 넘어가면은요, 금년 다 갔네, 그래요. 그럼 이제 겨우 반 꺾어졌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고. 그대들이 느끼는 6월과 내가 느끼는 6월은 달라. 6월 되면은 금년이 다 갔는데 9월 되면요, 금년이 끝났어요. 저는 전체 금년 끝났어요. 22번 쉬면 12월이라니까요. 하물며 수행은 더더욱 다르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제자가 스승 앞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스승은 몰라요. 그냥 감은 잡을지언정 구체적인 건 나밖에 모른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한 이불에서 같이 잔다고 해서 서로 다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한 침대에 누웠을 뿐이지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한 침대에 누웠다고 꿈도 같은 꿈꾸나? 달라요. 그래서 나를 아는 거는 늘 나밖에 없다가 수행에서는 기본이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수행을 할 때요. 수행이 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답니다. 왜 쉽지 않냐면은 내가 욕심과 집착이 엄청 강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그 말하도 나 욕심 없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떡하려고.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면 나 이거 미련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손 털 수 있어. 나 미련 없어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이 일을 일구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못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큰 떡을 먹겠다고 이거를 탈탈 털겠다고요? 못한단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욕심과 집착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있잖아요. 나 열애하는 사람 미련 없어. 저 그 말 하거든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서부터잖아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알아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집착이 막 꽃은 안 피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여요. 아, 나 여기에 미련이 있고 여기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고 좀 압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내가 가진 욕심과 집착의 크기예요. 평상시는 모른답니다. 나 아무 욕심 없어. 아이고, 내 아들, 딸 보고, 나 너희들만 보면 그냥 징그럽다, 야. 이제 그만, 나 해줄 만큼 해줬어. 너희들 클 대로 컸거든? 이제 독립해도 돼. 나 너한테 아무 미련도, 아무 집착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보면은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의 크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1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동안 대상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걸 우리는 호흡에다 둔답니다. 한국에서는 관화선을 하는 사람은 화두에다가 대상을 둬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의 주제,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사가모니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주제니까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붙잡아 매놔요. 그러면 1시간 내내 있잖아요. 우리는 호흡, 일어남, 사라짐. 화두를 하는 사람은 판치생모 또는 관세음보살에 아무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오직 1시간 내로 거기로 쭉 간다면 욕심과 집착이 많이 사라진 거랍니다. 그런데 1시간을 앉아 있으면은요, 내가 호흡을 일어남 사라짐을 봐야 할 텐데,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시간보다 이런저런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목고 판치생모, 삼치생모 해야 되는데 판치생모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망상이 더 많이 생겨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막 지금 관세음보살 하는 데 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막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요. 예전에는 저희 법당에 시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향을 딱 꽂아놓으면은 그 향이 다 타면 1시간이었어요. 사실 좀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짜증나고 배도 고프고 그런 날 이 향이 진짜 막 징그럽게 안 타요. 그러면은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바로 앞에 가요. 앞에 가서요, 관세음 보살. 그리고 입금을 빡빡 뿌리면 빨리 타거든요. 그리고 다 타면 되니까 무조건요. 그리고 그러면 제 경험상 한 5분이나 10분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멀리 떨어서 관세음 보살 하면 입기만 발 앞에 가서 관세음 보살 불면은 하여튼 10분이 15분 다 죽대요. 어차피 향은 다 탔잖아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이 빨리 나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끝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놈의 자식아 와서 또 향로를 쳐다봐요. 그러면 향을 다 탔거든요. 근데 아셔요. 당신들도 해봤으니까. 근데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얼굴에 그냥 막 짜증이 역력히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내려오면은 10분 빨리 끝났잖아요. 근데 10분 벌충을 해야죠. 뭘 또 시켜요. 그걸 아주 막 힘이 붙일 정도로 하는 걸 시켜요. 아주 그냥 어렵게 힘든 거. 그러면은 하다 보면 그걸 하느니 10분 더 하는 게 낫지. 포기를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가 돼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고 하기 싫은 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그러면은 촛대 2개, 향로, 닭의 불상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세요. 촛대 1, 눈으로요. 촛대, 닭이, 촛대, 뒤에 향로, 불상,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탱화에 부처님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다 돌아요. 한 바퀴를. 그 다음에 신경통으로 딱 가요. 작은 데는 39분, 39이라 그러고 큰 데는 104인데 보통 39, 39명이거든요. 거기서
얼굴을 다 세면은 30초가 돌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체를 다 한 바퀴 돌고 나면은 한 2분 가요. 그거를 10바퀴 돌면 20분이잖아요. 20바퀴 돌면 40분이거든요. 그러면 향이 매큼 남아요. 바꿔놓고 말하면 그만큼 나는 내 마음속에 욕심 하기 싫어. 빨리 끝내. 그 욕심의 크기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쫙 눈앞에서 갑자기 번쩍같이 쫙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세 한번 기도만 해요. 그러면은 한참 하다 보면 어른들 엠 소리가 들려요. 끝내고 내려가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향 이미 다 꺼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성찬에 신신 났나 보다. 어떻게 막 2시간을 하니 또는 3시간을 하니 그래요. 그럼 그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순간 나는 욕심과 집착이 사라진 거랍니다. 늘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 가끔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진 욕심의 크기를 나는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냥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은 망상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욕심이 크기입니다라고 말 안 해줘요. 그냥 알아차리셔야 된답니다. 본인이 계속 알아차다 보면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게 내가 가진 욕심의 크기고 내 집착의 크기구나. 구체적으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런 집착, 저런 집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드러난 거예요. 하기 싫음, 다리가 아픔, 가려움, 그게 전부 다들요. 내가 가진 욕심과 집착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거랍니다. 마음이 구체적으로 욕심하고 안 나타나요. 집착하고 안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면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그게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이 하기 싫다는 것을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가려움, 다리 아픔, 지겨움, 하기 싫음, 그다음에 이런저런 생각들. 지금 내가 고민이 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말로는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빠르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게 욕심, 다시 말해서 망상이 있잖아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망상 알아차리면은 사라지고 다음 망상이 일어날 때까지 이만큼 길어요. 그러면 나는 욕심이라는 데서부터 일단 이겨났다는 소리예요. 벗어났어요. 그 시간만큼. 그런데 망상이 일어났는데 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망상 속에서 이만큼 놀았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때 또 깜짝 놀라기도 하네. 깜짝 놀래가지고 몸도 헛자면서 망상 그리고 알아차려요. 그럼 바로 망상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름은 망상하고 붙였는데 거기서 새로운 망상이 또 샥 올라와요. 꽃피듯이 안녕 하면서요. 그리고 또 얘하고 또 놀아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망상 그러면은 조금 한 0.001초쯤 반짝 사라졌다가 또 망상이 뽀 하고 올라와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의 크기, 욕심의 무게가 그만큼 된다는 소리예요. 욕심은 욕심하고 절대 안 나타나요. 일단 포장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슷하게 포장을 해서 나타난답니다. 덥고 무릎 닦고 짜증 나잖아요. 저는요, 욕심 저도 있어요. 정말 이제 70이니까 제가 앞으로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나 모르거든요. 많이 산다 칩시다. 20년 더 산다 그래요. 그럼 90이잖아요. 그 전까지 인연이 다 가지고 정말 내가 법당을 짓는다면 내가 원하는 정말 더울 때는 딱 알맞은 온도 22도도 딱 맞춰서 아주 시원하게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뭐 저기 합장 이렇게 반 구부리고 삼배한다고 뭐 신심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절한다고 없는 신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신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법도 하나 줘야지. 저도 앉아서 정진할 땐 그 생각이 떠올라요. 단 망상하고 알아차리는 것 뿐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1시간 동안에 계속 다른 망상이 생기고 사라진다면 아무리 제가 알아차렸더라도 또 망상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망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욕심의 무게와 욕심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 스님 망상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행의 주제와는 멀어졌어요. 그 소리는 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나에게 욕심의 크기와 욕심의 무게가 그만큼 있다는 다른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나를 끌고 다녀요. 1시간 내내 욕심은 나를 끌고 다닌답니다. 가려움, 다리 아픔, 어깨 아픔, 허리 아픔, 하기 싫음, 지루함, 답답함, 눈을 뜰락 말락함, 몸을 흔들려고 하려고 맘 등등등등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에요. 그 욕심이 나를 1시간 내내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욕심에 1시간 내내 끌려 다녔답니다. 그러다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는 순간 현실이 보인답니다. 현실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배라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망상이 또 시작돼요. 1시간 내내 걷지만 발을 쳐다보는 시간보다는 망상이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다른 말로 욕심이 또 나를 1시간 내내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앉은 내내 욕심이 나를 끌고 다녔고 걸어 다니는 내내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닌답니다. 그걸 보고 욕심이 나를 부린다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망상이 생기면 생기는 쪽쪽들이 알아차려서 다시 안 일어나게 한다면 나는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거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상에서부터 번뇌 망상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번뇌, 망상, 다 이런저런 생각에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것은 알아차려서 사라졌다는 소리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욕심에게 부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앉아있는 내내 망상이 시달렸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욕심에 묶이고 욕심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윤회의 길이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 집착도 무상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계속하지 않아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한답니다. 한 가지 망상으로요 1시간 내내 가지 않아요. 망상 해보셨잖아요. 계속 망상이 사라지면 다른 망상이 떠오르고 다른 망상이 떠오르고 아니면 내가 망상을 지어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불사하는 망상 한잔 갖다 칩시다. 그 망상 오래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망상을 알아차리지 않고 있잖아요. 나는 그 망상이 너무 달콤해.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 계속 1시간 내내 그 망상을 내가 만들어내요. 집을 지면은 타일은 뭘로 붙일까? 바닥은 깜장 대리석으로 할까? 흰 대리석으로 할까? 막 속에다 흰 대리석은 깜장 대리석이 청소하기 좋아. 깜장 대리석을 깔아요. 깜장 대리석을 바닥에 깔아서 벽은 뭘로 할까? 벽은 거기에 맞게 하얀 걸로 할까? 아니면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끼게 있게 줄까? 그렇게 계속 내가 망상을 만들어 낸답니다. 1시간 내내. 조명은 뭘로 할까? 내가 보니까 조명은 저 백색이 좋을까? 주황색이 좋을까? 충고어필을 얼마나 할까? 그렇게 생기지 않는 망상을 그 다음부터 내가 만들어내요. 1시간 내내 그렇게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머리가 아파요.
스님 수행을 했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눈이 막 이상해요, 막 뒷골이 땡겨요. 그 소리는 있잖아요. 일어나는 망상만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참 놓친 것이 아니라 망상을 만들어내서 1시간 내내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랍니다. 뭐 인터뷰 무슨 말 해도요,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요기는, 저 수행자는 자기가 1시간 내내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 속에 놀면서도 그걸 물었다는 소리입니다. 1시간 내내 내가 망상을 내가 만들어냈어요. 내 망상을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실컷 놀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망상이조차도 몰랐다는 거랍니다. 그럼 결과는 빤해요. 우리가 하는 망상도 있잖아요. 무상의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찰나생찰나미를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를 계속 반복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이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번뇌 망상, 다른 말로 욕심을 때 계속 알아차리잖아요. 처음에는 짧아요. 망상하고 알아차리면 2, 3초쯤 지났다가 또 망상이 또 생겨요. 1시간 내내 망상 하다가 끝나요. 괜찮답니다. 처음에는 망상을 알아차리고 다음 망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1초였다면 1초가 10번 쌓이면 10초예요. 20번 쌓이면 20초랍니다.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면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망상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망상은 멈춰줘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게 있답니다. 이름을 안 붙여주면은 망상은 연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망상하고 이름을 붙이면 망상하고 이름 붙이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려요. 또는 좀 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고 강하게 붙이는 이유가요, 한 것보다 망상하고 마음보다 크게 또렷하게 망상하고 붙여주면 이 시간이 1초는 걸려요. 이 시간만큼 망상이 끊어진 거랍니다. 그 순간 나는 망상이 사라지고, 즉 집착과 욕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점점 쌓이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이름을 붙이세요. 짧고 강하게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쌓여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있잖아요. 이슬비에 옷 젖듯 쌀랑눈이 쌓이듯 조금씩 늘어나요. 많이는 안 생긴답니다. 하지만 일만시한 법칙에 따라서요,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모르게 이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던 탕하라고 하는 아주 갈증이 심하게 나서 물을 찾는 듯한 그 욕심들이요, 사라지는 것이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망상하고 알아차린 망상이 탁 사라지면서 다음 망상이 일어나는 시간까지가 이만큼씩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금방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나가게 돼야지 정상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앉아서 욕심에 의한 망상을 떠는 것이 바르게 수행에 나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막 깨달으면 스스로 나 깨달았어 라고 허무맹랑한 망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빠져들어가요. 나 대단하거든. 나 이거 했어. 어쩌라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심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수행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얻은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한문으로는 사견, 잘못된 견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께서는 싸싸띠띠띠라고 그래요. 잘못된 견해가 생겨요. 그럼 수행은 영원히 물 건너 간답니다. 그런 수행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내가 3년을 했거든. 나 3년 기도했어. 어쩌라고. 내가 선방에 10년 다녔어. 어쩌라고. 내가 절집에 50년 살았어. 어쩌라고. 100년을 산들 뭐 할 겁니까?
선방을 100년 다니면 뭐 할 거냐고요. 기도를 100년 하면 뭐 할 거예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집착이 조차 구별도 못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3년 기도하신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 어른 스님들이 3년 기도를 하면은 대략 한 1년쯤 되면은 마장이 생긴다 그래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3년 기도를 끝난 스님들을 대부분을 보면은요, 안 아픈 스님들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다들 아파요. 3년 기도하고 나면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달고도 사는 스님들이 많아요. 약봉지 끼고 살고요. 거꾸로 했던, 바로 했던, 옆으로 했던, 누워서 했던 3년을 했답니다. 1만시간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삼매가요, 쌓여 있어요. 무시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가끔 부장들한테 삼매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막 행동이 거칠면은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삼매가 깨져요.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면 삼매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라고 저 이야기를 한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천일 기도를. 절대 작은 시간. 3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문 밖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절 안에서 3년을 뱅뱅 돌면서 기도를 했으니 이 안에 쌓인 삼매의 힘이 적지 않거든요. 삼매의 힘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수행상 나타나는 현상인지 정말로 내 몸이 아팠는지 구분을 못한답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잘못되는 병원만 다녀요. 나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는 건 축복이랍니다. 그럼 난 최소한 잘못까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변했구나. 변해서 오는 현상이구나. 그럼 이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님 오늘따라서 너무나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다리 뻗으세요 안 하거든요. 그냥 아픔을 잘 알아차리세요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운답니다. 스승은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질 않아요. 저기 밥이 있거든? 배고프지? 그래서 밥 먹어. 그럼 먹는 걸 쳐다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옵니다. 제가 막 손으로 막 집어먹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숟가락 뜯고 젓가락도 있더라. 그래 본인이 젓가락을 막 먹다가 오늘은 젓가락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먹을 소리 안 해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던데. 그러면 그 숟가락이 있어요. 오늘은 숟가락으로 열심히 떠먹었습니다. 다음부터 밥을 먹을 때는 손이나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은 낫단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밥 먹는 것을 하나씩 배워간답니다. 스승은 밥을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단이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밥을 내가 할 줄 알아요. 상도 찰 줄 안답니다. 처음에는 밥을 터우기도 하고 꼬두밥이 되기도 하고 죽밥이 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은 요 정도가 되면은 이거 물을 맞추면 죽이 된다. 요 정도가 되면 밥이 꼬두밥이 된다. 알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만의 물 맞추는 법을 배운답니다. 스승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쌓인 삼매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게 하고 알아차림의 힘을 강화시켜 준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것이 얼마나 헛개인 줄 알게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빌려 쓰다가 갈 때 다 놓고 가요. 지구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갈 때는요, 전부 다 놓고 간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참나 주인공 진화가 있어. 이 무엇인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그걸 찾아 헤맨다면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랍니다. 욕심은 내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 것은 영원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랍니다. 나도 모르게 수없는 윤회성 속에서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움켜잡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건 내 것이야, 내 것. 영원한 줄 알고 있답니다.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답니다. 아, 이게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수행은 욕심에서부터 벗어나는 법을 스스로 익혀가는 거랍니다. 욕심에서 벗어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나를 부리지 않고 내가 나를 부릴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요, 욕심에서부터 자유스러우신 날이 온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3번 경 알아내야 할 경 6번 개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것이 둘인가? 어떤 것이 둘인가? 숨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은 뜻을 알아내야 할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숨은 뜻을 알아내어야 하는 경은 뜻을 알아내어야 하는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그 뜻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그 뜻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것이 둘인가? 숨은 뜻을 알아내어야 하는 경은 뜻을 알아내어야 할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그 뜻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열애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어떤 것이 둘인가? 숨은 뜻을 알아내어야 하는 경은 뜻을 알아내어야 할 경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미 뜻이 확정된 경에 대하여 그 뜻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9월 10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법회 서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 잡는 서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서원하노니 제가 해설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자 길을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묵상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10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